네, 네. 여러분, 새해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복이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아멘. 이제 벌써 25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 좋은 소식보다는 흉흉한 소식이 더 많이 들리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절을 보시고 주제를 보시고 좀 특별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읽으신 대로 말라기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목도하고 바라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BC 약 350년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회복한 지 한참 되면서 점차로 다시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돼서 이제 말라기 이후에는 3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가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크신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능력에 있어서 당연히 사람들이 압도되어야 하고 굴복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야만 할 그런 절대자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습게 보이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의대로 행하게 되면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제사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번패스럽다고 그러고 귀찮나하고 그다음에 제물을 드리는데도 적당히 아무거나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형식화돼 가지고 아이고 이게 또 예배 시간이야 귀찮아 또 제물 바쳐야 돼 뭐 그래서 이제 점차로 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들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엄 있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내 모든 말씀을 실행해야 될 내 백성들이 나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지경 밖을 봐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심판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살고 그분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 에돔에 내린 심판을 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망해가는 제국들과 모든 자기 자의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그분의 말씀이 크고 존중받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어떻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이는 시대에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크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대로 순종해서 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존중받지 못하신 채로 남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은 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다렸어요. 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씀한 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기 그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즐겨 받는 사람에게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즐겨 받는 사람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즐겨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엘리야도 안 왔고 메시아도 안 왔어요. 자, 그 유대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유대인들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2,8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엘리야도 안 왔고 메시아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즐겨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즐겨 받는 사람에게는 엘리야가 벌써 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초림도 안 됐어요. 초림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맨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한 예언대로 이젠 오실 때가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초림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망상이죠. 성경을 연구한 우리들로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얘기인데 그들은 지금도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어서 너희가 즐겨 받으면 그 메시아가 나야. 근데 너희들 메시아를 지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가 뭡니까? 임의.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를 이을 영광의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고난부터 받으실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지금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헛된 꿈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는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진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다 엘리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킬 사람이고 바로 침례 요한처럼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땅히 존중을 받을 만큼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기별이 뭐지요? 뭐가 있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세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 건강 기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 까마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재림 성도들의 식탁에서 이제 점점 더 위 같은 건강 기별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네, 이제는 공식적으로 지도자들이 모인 모임에서까지도 이젠 베지테리안은 소수가 돼 버렸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건강 기별, 왜 건강 기별 주셨습니까? 이 건강 기별이 뭐 통계적으로 뭐한 9년 더 오래 살고 암에 걸리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 뭐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의 혜택을 본다라는 그것 통계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혜택에 불과하고 원래 그 기별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기별입니다. 깨끗한 정신, 맑은 판단력, 그다음에 고든 지성,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뇌세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마지막 기별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는 도리어 이 건강 기별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오히려 존중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별들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만큼 존중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크신가?
아니면 너무 작아져 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주자들이 빨리 준비돼서 늦은 비를 받아서 외쳐야 되는데, 아니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이제는 재림 성도들까지 커피 중독된 사람 많아요. 예. 지금 미국도 그러겠지만 제가 이 서울 거리를 걸어보면 너무나 많은 커피 찻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커피에 중독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제가 어디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무조건 갖다 주는 게, 묻지도 않고 권하는 게 다 커피입니다. 왜 우리가 커피를 차와 커피, 카페인을 마십니까? 그걸 우리에 뭐가 해롭고 좋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조금씩 자꾸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인 음료를 자꾸 마시게 되면 이것이 뇌를 자극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명쾌한 판단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 백성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는 건강 기별도 무시하고, 이제는 심지어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는 아예 커피 머신까지 설치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서. 자, 이건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도 크셔야 되는데 크지 못해요. 무시당해요. 예, 그래서 도리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지금 심지어 아기들까지 이제 이 전자파와 온갖 환경 호르몬과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모든 영향으로 지금 뇌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그 의사 한 분이 그래요. 지금 뇌가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점점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전자가 점점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래 세대에서 지금 그런 영향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이런 시대에 뜻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건강기별 해야 산다, 자연식 해야 산다, 뉴스타트 해야지 산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족 재단도 무너지고, 이제 경건한 삶의 방향도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점점 마지막 기별들이 그냥 무시당해서 그냥 일반 개신교파 중에 하나로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 목회자와 유력한 장로들까지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같이 동조하고 야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좌측으로 가야 됩니까? 우측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위로 가야 됩니까? 위로. 우리는 위로 가야 될 백성이지 우측이니 좌측이니 하고 땅바닥에서 우리는 헤매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아, 자, 이번에 저는 아주 쇼킹한 한 뉴스를 봤는데요.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에 막 데모하고 야단하다가 심지어 그 분신 자살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몸에 불을 끼얹고. 근데 그 사람을 열사라고 추종하고 막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야단하는데 보니까 그 분신 자살한 사람이 개신교 목사예요. 아, 예. 이 개신교회가 지금 완전히 두 쪽으로 나서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막 싸워가지고 개신교회는 완전히
지금 백성들이 볼 때에 이건 정치꾼들이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아니에요. 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그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모여 앉으면 그 얘기해가지고 이게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야단하는, 아니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하늘이어야지 이 땅입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하내동해가지고 나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싸울 때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아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도 크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자꾸 무시당하고 있고 오히려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는 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뜻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존중할 만큼 그 기별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진리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멘.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개신교의 선교사 분이 읽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계속 유튜브에서 방송을 듣다가 제가 하는 성경이 말한다 방송을 그분이 계속 음,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이제 또 우리 진리 바다로 들어가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예언 강의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워서, 이게 누가 전한 것인가? 그러다가 엘렌지 화이트를 알게 되고 그분의 모든 책을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 이 진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이분이 아멘.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게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음, 그리고 도대체 뜨거움도 하나도 없고 반응도 없고 냉랭하고 이렇게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지고 지금 재림의 징조들이 막 성취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뭐 반응도 없고 말씀 듣고도 뭐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고 냉랭하고 제가 고국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 보니까 예배가 도무지 메말라서 은혜가 없습니다. 예, 아멘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그냥 반응도 별로 없고 이거 진리를 가진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참 음, 안타까웠습니다. 음, 근데 그건 무엇이냐? 진리는 가졌는데 성령이 없어요. 음, 성령 결핍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을 구하고 성령의 감화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영적 쇠퇴와 흑암과 영적 사망이 점차 심화될 것이다 음,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메마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 윤활유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사람 얼마 모여도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부딪히면 그냥 싸워가지고 다 갈라지고 그냥 속상해서 헤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성령 결핍이에요. 음, 은혜가 결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가졌고 자부심은 있고 나는 마지막 백성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땅히 존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도 그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다니엘 9장 4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신실한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기별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네. 기별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가장 귀한 특권과 손님이신 그 선물,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적은 무리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기별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이요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른 비의 은혜와 함께 준비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주실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그 타이밍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미주에 계신 성도들이나 저희 한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나 다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크신가 아니면 작으신가?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는가? 존중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주신 기별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가지고 있을 뿐 그 기별로 인하여 변화되고 능력받고 정말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산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냥 옛날의 경험 가지고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오늘 요즘에 내가 맛보고 능력 경험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옛날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오늘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기도에 대한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한 아기 엄마가 애타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지금 22개월인데 지금 갑자기 뇌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가다가 안 되고 지금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인데 제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방문 좀 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 다른 요청은 다 못 가더라도 거기는 갑니다. 음.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위한 가장 축복의 시간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의 손을 잡고 머리를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제가 깨어나는 시간이고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 이른 양이에요. 이제 5년째 교회 나가기를 멈췄는데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정말 주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정말 저희는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함께 엄마와 기도하고 그 엄마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련이 오는 것을 허용하셨구나. 아, 그리고 이제는 그 가정에 은혜 베푸실 시간이라는 걸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에게 오는 시간 저는 어떤 분도 제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백혈병 환자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독자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집에 지금 중풍으로 마비가 된 우리 가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짓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멘. 예. 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참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진로에 대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실 연초가 되어도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음. 네. 협회에서 그 가이드 한 것도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참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가 갈 만한 곳, 얻을 만한 예배 장소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이 2달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땅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지하철도 이용하지만 또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되시는데 주차할 공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딱 3주일 전 안식일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조금 멀더라도 이제 전철역이 있는 외곽 지역에 가서 우리 아름다운 숲이나 좋은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얻어서 우리 그곳에 전원교회를 하나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그곳에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바로 그곳 근처에 작은 교회가 늘 있어요. 물론 제가 늘 지나다니는 곳이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그동안은 멀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제가 강력하게 그날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가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합해서 이곳에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간곡히 응답하는 전화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날부로 급속도로 일이 진행돼서 그 전철역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무료로 있는 바로 아름다운 건물을 나흘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합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음. 꽤 거액의 전세금을 주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멘. 이제 우리 이번 주 지나면 설 지나면 우리가 그곳에 내부 공사를 하고 이제 3월 말쯤은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 않으신다고 한 아주 놀라운 우린 경험을 맛보게 되고 음. 마침 만약에 우리가 미리 제안을 했더라면 안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음.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이 제안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가 되기로 연합하고 또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함께 출발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금과 그 교회에서 마련한 자금을 합하고 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크고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생명 없는 이론 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또 우리 진리, 안식일, 불멸이 잘못된 것 이런 거 그냥 외쳐도 사람들에게 별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돼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중앙선 전철역이 가고 있는, 제가 양평에 살고 있는데요. 같은 양평군입니다만 양수역이라고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두물머리, 물의 정원이 있는 양평역 바로 200m 지점에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의 뭐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또 1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연합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주신 게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도 즐겨 받으면 엘리야고, 즐겨 받지 않으면 엘리야가 안 온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임의로 대우해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이 엘리야고, 지금도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사렛의 몫으로 왔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크신고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거리가 먼 분입니다. 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예.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건강 기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그냥 어? 보내가지고 시컷 먹어라. 나중에 냄새날 지경까지 한 달간 먹어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영적으로 시들어 버려요. 영혼 파리하게 된다 했습니다. 예. 내 식욕대로, 내 구미대로, 내 취미 생활대로 그렇게 살면 결국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그냥 큰 병에서 펄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물질적 풍요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안 주시는가? 그거 주는 게 복이니까, 복이 아니라 복이 될 테니까 안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만 복인 줄 알고 달라고 때를 쓰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참 은혜 많이 주셔서 옛날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여전히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될 건 성령의 선물이고 아멘. 영혼을 달라고 그래야 되고, 정말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상한 심령을 달라고 간구할 일이지, 주님 뭐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지금 사실은 그거 많이 받으면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예. 영혼이 메말라요. 파리해지다니 시들어도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 식사 문제, 육식이나 채식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양학적, 의학적 차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맑고 깨끗한 정신을 주실 것이고 아멘. 건강은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음. 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건데,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영양학적으로 따져보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먹어야 돼. 그래서 뭐 그냥 심지어 지도자들이, 어떤 한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거셔서 그래요. 아니 이거 우리 정말 지도자들,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나서 굳이 가가지고 우리가 그
불고기집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면은 까다로운 사람으로 이게 왕따 당하는 지경까지 왜 가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정말 한탄하는 전화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더 건강개혁에 충실해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갖도록 간구해야 되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승천할 사람의 식탁에서는 깨끗한 음식,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야 될 때고 그 이상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정말 더 충실한 건강개혁자들이 되고 충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모임이 자주 일어나야 되고 예? 또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먹고 놀러 가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이 시대에 오늘 끝까지 진실하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아멘.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들. 예.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235쪽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그런 십자가를 자꾸 피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덫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라지와 함께 섞였고 점차 가라지가 되어가고 만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늦은 비를 위한 한 깨어있는 적은 무리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치는 천사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라고 묻고 그건 이제 마지막 쓰레기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 알곡들은 알곡들대로 묶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단에 묶일 것인가? 예, 마지막 그냥 세상과 함께 묶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늦은 비를 받을 진실한 백성으로 묶일 것인가?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셔서 지금 심판이 내리고 있는데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고 일곱 재앙의 방울들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사는데 그 여호와께서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세상에 심판받는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는 주님이 여전히 큰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 증언복음 2권 14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 자신이 밝힌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의의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빛을 모으든지 결국 빛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밝힌 어둠의 횃불 가운데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가 아니면 오직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준비되는 두 무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 뭐래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남은 기별,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승천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특별한 백성이고, 자, 우리 특별히 저 바벨론 속에 있는 사람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올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진실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림교회라는 그릇이 그들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와서 실망할까 봐 천사가 지금 그들을 여기다가 모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담기에는 우리 그릇이 너무 부족하고 아량이 부족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들어오면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저 뭐 일요일 교인들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그 열정과 헌신을 담기보다는 냉랭하고 그래서 그들이 와 보고 도리어 실망할까 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영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특별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낼 무리를 먼저 준비시켜야 돼요. 예. 불러낼 무리가 준비되면 들어올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 불러냄을 받을 무리가 아니라 불러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대로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크셔야 돼요. 아멘. 지경 밖에서만 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크셔야 돼요. 그리고 존경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 아멘.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멘. 우리 그런 특별한 믿음으로 세상과 완전히 달라지라고 하는 그 높은 표준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우리의 음식 문화, 우리의 생활 문화, 우리의 교육 문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 지향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룩한 적은 무리로 남은 무리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